오늘 예레미야서 36장부터 37장, 38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하나님에게 분노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일어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왕들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온전치 못하니 그 권력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인맥들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것들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때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지가 요시야 왕 13년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간헐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임한 게 아니라 이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제4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까지 간헐적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에게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요, 한번 들으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하면 그 기록한 문서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록하시기를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줄 때도 돌비에 기록했잖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도 네가 내게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그 받아 적는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 적었던 거지요. 여러분,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나종식 집사님 이제 깜짝 놀란 게요. 나 집사님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해.
우리가 정말 그 현장 책임자는 잘 정했죠. 또 남집사님은요, 그 설계도 보고 그냥 거기 빠진 또 설계 도면을 또 따로 꼼꼼하게 또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역사 속에 남기자. 남집사님, 나집사님, 남과 나와 남 두 분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시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남잖아요.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거지요. 말로 한 것은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들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듣고 돌이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했다는 거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그 예레미야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거예요.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으니까 자네가 대신 가서 성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요시야 당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단지 그냥 읽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버리고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온전한 설교.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뭡니까? 그냥 뭐 빛과 번쩍하고 무슨 뭐 세상의 화려한 논리를 동원하고 뭐 화려한 수식을 동원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전해주는 사람, 그런 설교가 최고의 설교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선포하고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는요, 사건 목회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웬만하게 이해될 만하면요, 설명 없이 그냥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꾸만 뭐 더하고 덧붙이고 그러면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그냥 웬만큼 이해가 될 만할 정도면은 읽어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온갖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무슨 처세술이나 성공학이나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 설교를 해요. 그게 전혀 하나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으셔. 뭐가 좋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온 것이지 뭐 세상 처세술 성공학 들으러 온 겁니까?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실천.
성경은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실천하는 책이다. 이 참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책이다. 연구책이 아니고 실천의 책이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그렇게.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실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합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8절에 보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아까 제 1절에 보면 제4년이라고 그랬죠. 제4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제5년 9월에 낭독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 바룩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이제 왔어요.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돌아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범위에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그리고 뭐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또 시드기야 그 외에 고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그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을 초청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낭독하라고 요청해 가지고 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서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 도대체 바룩 당신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다 기록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누구요? 예레미야죠.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도 참 대단한 기억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은 그냥 한 번 외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뼛속 깊이 새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를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설교하고 잊어버리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러주는 게 빠릅니까? 받아 적는 게 빠릅니까? 뭐가 빨라요? 불러주는 게 빠르잖아요. 받아 적는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기다리는 중에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마디 불러주고 쓰면 또 불러주고 좀 기다렸다가 또 다 쓰면 또 불러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그 수십 년 전에 불러줬던 그 요시아 때부터 여호야김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말씀들을 뼛속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룩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 뭐 스승 정도 존경하는 스승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복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자신도 만약에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외쳤다가는 감옥 갈 것이 뻔히 예상돼
합당한 추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요. 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데. 참 대단한 거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대단하고요, 이 바룩도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요, 그 서기관들은요, 여호와란 말을 쓰기를 두려워해요. 야훼라는 이 히브리 자음 5개가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읽는데 그 말을 입에 올리기도 두려워하고 쓰기도 두려워해요. 만약에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을 쓰다가 잘못 쓰잖아요. 혹시 이 철자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책을 다 폐기시켜야 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또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쓰려면요, 쓰던 붓은 버려버리고 새 붓으로 씁니다. 쓰던 붓 가지고 못 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던 붓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굉장한 작업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그러면서 만약에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빨리 가서 숨어라, 이렇게 코치를 한 거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왕이 누구요?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치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데 왕은요, 이게 겨울 궁전 따로 있고 여름 궁전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사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당시 9월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9째 달 9월이면 우리의 달력으로는 12월 정도 됩니다. 이 유대 달력이 우리 달력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 9월이면은 예루살렘의 9월, 그럼 지금 예루살렘의 12월이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거의 해발 800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궁전에 딱 가가지고 화롯불 쬐면서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교만한지 좀 보세요.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그냥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하는 거지요. 자기 눈꼽만큼만 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요 말씀을 들려주니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아들 녀석은 말이죠,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은 그 성경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불에 태워버렸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하냐. 교만의 극치예요. 그게 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까 예레미야 또 바룩 보고 숨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폐하 그 하나님 말씀을 찢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류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무리 그 주변에 있는 충신들이 폐하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만류해도요 안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전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짓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들려주는 족족 찢어버렸습니다. 죽을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만이 뭐겠습니까? 교만이 뭐죠? 가장 본질적인 교만, 가장 무서운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잖아요. 뭐 하늘에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뭐 이런 놈이 있어요.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귀로 듣고 들으려고는 해요. 근데 대충 들어. 그리고 정식으로 집중해서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하면 그건 태만이에요. 태만도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니까.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누룽지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더 무서운 죄는요, 그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교만입니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안 듣고 탁 튕겨버려 그냥.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교만이다 그랬어요. 절대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호흡이 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었으면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분봉왕 헤롯이 꼭 이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 딸이 요염하게 춤추는 걸 보고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면 이 나라 절반을 주겠다. 폐하,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요, 처음에는 조금 고민하다가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내어줬지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분봉왕 헤롯, 당신 왜 남의 여인을 당신 아내로 삼았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빌립 자기 동생이거든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그 괘씸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헤로디아 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과 똑같은 사람이죠.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또 똑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헤롯이 나와요. 헤롯. 바로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하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하고는요,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 당시 사도지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마저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살려줬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교만한 짓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여버려 그냥.
그러다가 이 헤롯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벌레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벌레에 물려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어쨌든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번역본에 보면. 참으로 불쌍한 자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호흡이 끊어진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쓰라는 거예요. 다시. 그 전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야김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불태워도 할 수 없어.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써라.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느냐 하도다. 이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는요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어리석은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요,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선입견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에 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먼저 그 팩트,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똑바로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먼저 이미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을 재단한단 말이죠. 그러다가는요 이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도 버리고 그저 순수한 내가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백지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언제나 취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 듣고 들었잖아요. 그래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저도 이 예레미야 수십 번 읽고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또 말씀 앞에 서면은 또 새롭고 그래요. 내가 한 번 들었으니까 아이고 나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 그만 읽을래, 이런 사람은 없지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요 젊었을 때 성경 말씀 다 읽었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젊었을 때 다 마스터했대요. 다 성경을 띄었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들었으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전통을 바꾸고. 말씀은 항상 상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은 변수예요. 상수가 뭐라고요? 우리 이상수 집사님 오늘 안 와. 상수는 이상수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전통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말씀에 조명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돼 자꾸만. 근데 우리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은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 100회 모의고는 않겠지만은
그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은 교정돼야 돼. 끊임없이 새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의 지혜로운 자예요. 반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들려줘도 그 말씀을 튕겨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덤을 파는 자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거 주셔보십시오. 이 여호야김뿐 아니라요, 여호야김, 이 잘못된 리더십을 받아들였던 그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까지도 심판하겠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간 죄가 큰 거예요. 이게 타락한 권력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요 타락한 권력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십도 건강해야지만 팔로우십도 건강해야 된다. 올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지 타락한 지도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냐 타락한 지도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하고 같은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낼 친구로서 이렇게 이 경희대 한의과 나왔어요. 똑똑합니다, 이 친구가. 당시에 경희대 한의학과는 지금 서울대 의대보다 더 수준 높았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니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올바른 제도자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모르면은 자기가 뭐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내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럼 내 말을 좀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락한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분별력,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분별력이 생기고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분별력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했더라.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주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장에 보겠습니다.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37장은요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폐위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이 왕이 됐어요. 여기 보는 이제 아들 고니야라고 그랬죠.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면서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동생이었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그렇게 된 거죠. 그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지요.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 사람이 11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 세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 왕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냥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들을. 그리고 이 본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냥 그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간 비운의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보면은요, 여호야김은 아까 이 사람은 무대뽀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죠.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안 듣고 그냥 불에 성경책을 던져가지고 태워버렸잖아요. 이런 아주 거친 사람이었는데 시드기야는요 조금 달랐어요.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를 해. 그런데 들으려고는 했지만은 그때뿐이에요. 잠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활하고 또 비열하고 간사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늘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온 게 있느냐 자꾸 물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듣고 돌아가. 근데 돌아서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면요 금방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오늘 이 시대에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했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때에 시드기야가요 제사장 스바냐를 또 여호갈과 스바냐를요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당신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죠,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문제는 실천력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울 줄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은 이제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들으면서 자꾸 망설여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봐. 그리고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자꾸 흔들리다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자꾸 뒤로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외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결국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자였던 것입니다.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더라 그랬지요. 그 갈대아 군대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철군을 해요. 왜 철군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제 원군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철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시드기야 이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냥 만세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다. 역시 애굽이 최고다. 막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아주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날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그걸 줄쳐보세요. 철군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떠나겠다 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었죠. 소망, 요망사항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들의 요망사항인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을 거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랬죠. 놀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 신하들, 또 거짓 선자, 바른 선자들이 그냥 막 만세를 부르고 밤새도록 산패 터뜨렸잖아요. 야, 저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다. 애국 군대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우리 그동안 기득권 누리던 거 계속 누릴 수 있겠다. 좋아했는데 애국 군대가 좀 있으면 이제 가고 바벨론 군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조금 뭐 당장 눈앞에 뭔가 좀 잘 되면 그냥 막 기고만장합니다. 또 조금 일이 안 되면은 또 오매 기주고 그러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 우리 옆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일희일비는 안 됩니다. 이제 애국 군대가 올라오다가 다시 갈 것이고 철군하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이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불살라고 잿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 시드기야 이하 그 신하들이요 사색이 되었지 않겠어요?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 셀렘의 아들은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리야는 그 성 문지기가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철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이제 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너 이놈, 네가 지금 예루살렘 저 바벨론 첩자 아니야? 첩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너 가는 거지? 이게 의심을 사고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해도요. 막무가내 이 사람 잡아갔어요. 그래서 고관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저놈 저거 친 바벨론파 저 감옥에 가둬라 해가지고 갇혔다는 거지요.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11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들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에 물어 이래. 거기 줄 쳐보세요. 또 이 시드기야가요 조용히 비밀스럽게 다가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지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리리다. 이 시드기야는 두려워를 했지만 문제는 실천이 안 돼요. 이게 문제야.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탄원을 했어요. 폐하, 저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면 제가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제발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래
그 청은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사람이 조금 그렇게 여호야김처럼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은 여립니다. 사람은 착해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어. 이 사람이 실천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들을 때만이고 말이죠. 들은 다음에 전혀 뭐 생각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래서 간신히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했지요. 38장 보겠습니다. 1절 맏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니까요, 그 대신에 그 스바디아, 그다리아, 또 유갈, 바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으려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타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한국 교회가 좀 타락하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 창조적인 소수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4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요, 저 예레미야를 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말이죠, 그 당시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시드기야가 5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러고 내줘요. 또 이렇게 이 시드기야가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무책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말 거스를 수 있겠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예레미야가 죄가 없는 줄을 시드기야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줘버려요. 빌라도처럼, 예수님 내어준 빌라도처럼.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세력들과 타협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 비겁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간사하고 비열하고 거짓과 술수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딱질세게 그냥 전혀 이 사람은 하나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는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 3차 침공 받아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저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마침이요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으면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그 구덩이 쳐넣어가지고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놀랍게도 그 왕궁의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스라는 땅은요 지금으로 하면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아주 피부 색깔이 까만 이런 흑인이 넷이가 있었는데 이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불쌍해가지고 시댁에 찾아가서 폐야 그러면 저 예레미야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탄원해가지고 시댁에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래 또 건져주라고 또 명령을 내려요. 이 시드기야가. 7절 보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야, 이 참 용감하지요. 에벳 멜렉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는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를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간신히 예레미야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벳멜렉 아니었으면요 그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겠다. 또 은밀히 사람 보내가지고요 또 데려왔어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리고는 또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찾아와 가지고 또 물어요.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확답을 받아야 말씀하겠다는 거죠.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으면 입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했어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시대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의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네 가정도 살 것이고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요 19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또 이렇게 나오네 이 멍청한 게.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갈대아인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자신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창피냐.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걸 텐데 저 왕이란 작자가 항복해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를 조롱할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창피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롱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이 멍청한 사람이죠. 자기 앞에 닥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항복해 목숨을,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항상 본질에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비본질적인 문제 거기서 그냥 헤매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심지어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뜻에 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우론의 교우들이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지금 그거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초등학생 같이, 유치원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좁아요. 유치하고.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었으니 말이에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그런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폐하,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간곡하게 권면했지요.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냐. 비밀의 붓이라는 것도 참. 25절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그래서 어떤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과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내게 했던 말 하지 말고 그냥 저 감옥으로 돌려지 말게 해 주시오. 그것만 얘기했다고 해라. 그렇게 또 부탁하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 주변의 눈치, 신하들의 평가, 여기에 그렇게 이 시드기야가요 신경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했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이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착해요. 또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실력을 따라서 행동했던 이런 사람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 잡혀갈 뿐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국민들, 백성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던 이런 참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
그다음에 뭐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어떤 사람은 길 것 같아. 안 들어요. 그 여호야김이죠. 탁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 떨어진 씨가 말이죠. 땅속으로 못 파고 들어가니까 새가 냉큼 와가지고 그냥 그 씨를 주워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들어도 오히려 딱 뱉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가 이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조금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밑에 돌이 있으니까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막 뜨거운 햇빛이 내리는데 금방 시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런 돌짝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듣긴 듣는데 돌아서면은 또 금방 이 흙이 얇아가지고요. 금방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 이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깊이 뿌리 내립니다. 잘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쑥쑥 자라는데 이 세상 이제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 그러다 보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막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세상 이익과 충돌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유익을 따라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히드기야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 여호야김은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해야 돼요. 옥토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옥토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